이제 몇 주간은 존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존중한다. 요즘 세대에서는 찾기 힘든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로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물론 싸울 수 있죠. 정치는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정치 기본은 타협 아닙니까? 타협? 그런데 타협은 없고 오직 싸움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존중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20위랍니다. 사상 최고랍니다. 사상 최고인데 문제는 20위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20위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효율성이 전체 나라에서 56위래요. 국가 효율성은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이 국가 효율성이 평균을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R&D 이런 건 다 1위고 막 그런데 이 국가 경쟁력에서 국가 효율성이 가장 낮다 보니까 평균을 깎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만 잘하면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다. 정치가 참 문제가 많죠. 여러분, 존중이 사라진 사회, 존중이 사라진 이 정치,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KTX를 타고 가는 한 청년과 그리고 그 청년 뒷자리에 앉는 아줌마에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 이 좌석을 좀 뒤로 많이 제낀 것 같습니다.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이렇게 의자 많이 제낀 사람 없는데 왜 당신만 많이 제꼈냐고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밖에 따지니까. 그래서 청년이랑 아줌마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싸웁니다. 물론 아줌마한테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쌍욕을 하는 청년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시발점은 그 아줌마입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가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좀 불편한데 조금만 앞으로 세워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싸우자는 식으로 막 그냥 처음부터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해서 누구든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터지길 일본이기는 상황입니다. 남과 북이 현재 그렇게 대치 관계로 가고 있는 거죠. 누구든 하나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있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갑니다. 어물풍선, 전단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존중은요,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존중은 단지 그 존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 2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상을 줄까요?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얘기 말합니다. 너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 평균 90점 넘으면
네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전기 자전거, 1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사줄 거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93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전기 자전거, 1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아빠가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생돈 100만 원 날라게 생겼네. 얘가 평균 90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평균 90을 넘어서 내가 이 생돈 100만 원 날라게 생겼네. 그러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전거를 사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그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평균 90을 맞았다면 아빠가 다른 씀씀이를 아끼더라도 100만 원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약속한 대로 좋은 전기 자전거를 사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학교 다니라고 사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자녀된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 주기를 싫어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다른 걸 아끼더라도 자녀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옆에서 이렇게 투석치를 받던 아주머니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폐렴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언제 나오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한테. 그 아줌마 왜 요즘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했더니 아줌마 돌아가셨대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아줌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걸 싶은 마음도 들고 예수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갔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그게 아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말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거나 꾸지람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와 말,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하나 검사를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고 합당한 상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겁니까? 열심히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없는 걸까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통해서 금생, 이번 생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크리스천 가운데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참 경건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정말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아도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분명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사도는 요한 2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스스로 삼갈 때만이 내가 쌓은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삼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한다. 경계한다. 주의해라. 라는 말입니다. 늘 내가 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 우리 매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쌓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쌓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380원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그 1380원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 환율이 원래 더 뛰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방어를 한 거거든요. 달러를 풀어서 방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달러가 어디서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달러를 갖다 쓴 거예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갖다가 달러를 풀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한 거예요, 그게.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율이 또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이미. 그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거는 이미 공중분해된 거예요. 국민연금에 있던 그 달러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쌓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연금 기금액을 쌓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날리는 거는 쉽습니다. 날리는 건 쉬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평판, 명성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말 귀하게 살겠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끝까지 참 잘 가면 좋은데 중간에 타락하고 그리고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그 메시지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공돈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뎌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조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죠. 자, 거기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don't랑 can't는 다르죠. 할
수 없다와 하지 않는다는 다른 겁니다. 이건 뭐예요? can't예요. 할 수 없다. 하려고 했는데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행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신 거죠. 그런데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베풀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을 주고 싶습니다. 치료함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어줌으로 상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다, 다른 말로 존중입니다. 존경하다, 존경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은 것이 기적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쌓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쌓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뿐이세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요. 내 편의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주의 뜻이라고. 그리고 자기랑 반대되는 것들은 무조건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단이 수없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편 또한 새로운 목사편에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사탄이 돼요. 하나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자기들의 편리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그냥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 안에 살아있던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기업체처럼 교회를 그냥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로 그냥 교회를 경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경멸하기까지 한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을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존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티미라는 말인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금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아무데나 보관하는 사람 없어요. 금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은행의 기밀금고 같은 가장 깊숙한 곳에 금을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금의 진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중심은 늘 예수님이셔야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의 반대말은 평범하게 생각한다. 나아가서 하찮게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경멸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존중한다,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거의 차이는 어디에 비롯됩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너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변질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왜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기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에서 너희는 나를 떠났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마음이 이미 내게서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도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마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목수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늘 우리 아들과 같이 놀던 바로 그 청년 예수, 그렇게만 본 거예요. 평범한 사람, 늘 보았던 그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그들이 지금 뚫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다른 교사들은 예수님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저가 누군데, 죄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냐? 하나님 외에는 죄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판단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바로 중풍병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아무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나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인이 식민지의 한 평범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너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고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식민지에 그냥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존경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존중의 마음,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중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인격 모독하는 그런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개라고? 하면서 막 따졌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꼭 참으면서 내가 이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었는데 참아야지, 이래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 판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에 있으니까 상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버지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믿기도 했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5월 5일 남들 다 노는, 애들 다 노는 그런 날인데 오히려 5월 5일 날 일을 시키질 않나, 시골에서.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크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그 행동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밑바 땅에 깔려 있다면 상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욥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아니요. 진짜로요. 진짜로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에 합당한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굳이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상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